시간이 되었습니다. 새해 2025년이 되었네요. 첫 예배,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550장입니다. 찬송하십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교독문 같이 교독합니다. 93번 새해 첫 번째 교독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이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아멘. 영준 입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어제와 같은 오늘이지만 구별하여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좋은 일, 기쁜 일, 슬프고 괴롭고 마음이 힘든 날 속에서 한결같이 우리 곁에 계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과 같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함이나 선한 것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닌 그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심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도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나타나고 증거되며 주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각기 다른 모습과 인성을 가졌으나 주 언약교회로 모인 우리 성도들이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주님의 참 진리를 기뻐하고 의지하며 서로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보듬고 채우며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우리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참된 주의 진리를 들으며 감사하고 깨달았어도 빈번히 있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도우사 복된 진리의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깨달아 지식으로만 쌓여가는 것이 아닌 마음에 담고 삶의 기준으로 세워 주신 말씀을 실천하여 살아가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집중하여 삶의 여러 순간순간마다 주님 주신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세요.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대 여러 가지 모형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으로 힘입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내지고 성취되어 가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찬양하고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날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더욱 주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저희 박종천 목사님께 날마다 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길 기도하며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의시는 종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어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종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네, 교회 소식 나눕니다. 여러분들 앞뒤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네, 해피 뉴 이어죠. 우리 오랜만에 우리 오한민 집사님도 이렇게 멀리 또 따님 보러 갔던 우리 인형 성도님도 또 멀리 사는 우리 또 이광민 집사님도, 자, 아무튼 새해 누구 또 있습니까? 아, 그레이스. 아, 예. 멀리 한국에 갔다가 자, 아무튼 새해 뭐 아무튼 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 늘 있는 하루하루지만 또 새롭게 구별하여 또 새해를 주셨으니까 또 새해에는 또 특별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이제 글쎄요. 여러분들 더 열심과 또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돈해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서로서로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깨달아지고 또 확인되어서 서로 그것으로 북돋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누가복음, 이제 요한복음 갑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셔서 좋은 깨달음과 삶의 빛들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바나나 나무 교회 태국 선교사님 또 이렇게 선교 소식 보내주셨어요. 늘 이렇게 참 좋은 모습들, 거기에 수많은 그 불교권들인데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진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습니다. 물론 이들이 정말 어느 정도 또 교회에 잘 정착하고 복음에 변화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광고 없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역사와 그 붙드심에 따라 인도되고 또 열매 맺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삶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또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만들어지고 또 세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것이 어떻게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를 만들어야 하는지 말씀 속에 깨달아 항복하며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놓는, 나의 생각과 나의 머리가 주님 것임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시애틀 주원학교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말씀 안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며 나를 향하신, 또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흔적들을 또 깨닫고 발견하며 마음속에 새기기를 소원하오니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깨어지고 또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 짧지만 오늘 내용은 참 특이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12 아들들을 축복한 후에 자신의 죽음, 장사에 대해 부탁을 한 내용이에요. 말씀으로는 명했다라고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명하여져 전달되어져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라는 의미로 명하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래? 무슨 타협을 찾는다든지 또 상황에 따라 내가 그냥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선은 명령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야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을 것인데 이제 다 자기의 수명과 모든 한계를 이미 다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럼 자기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유언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인데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라고 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밭에 대한 유래를 설명하죠. 아브라함이 산 건데, 그래서 유래를 설명하면서 거기에 장사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언급을 하고 이제 죽는 내용이에요. 죽었다고 나옵니다. 마치 유언처럼 남긴 이야기 같은데 이 내용은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야곱의 유언에 대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약속을 고백한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렇죠? 지금 그 내용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굴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내가 거기 묻혔으면 좋겠다. 묻히게 해달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근거해서 죽으면 거기에다가 장사를 해라 라고 명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표면적인 의미로는 야곱이 그러한 고백으로 명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50장을 보면 뒤에 요셉도 똑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나와요. 그렇죠? 요셉도. 그래서 여호수아가 시신을 끌고 가서 장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부탁이나 명령은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 내용도 신앙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계속 봐왔듯이 12 아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무슨 예언이 아니었던 것처럼 12 아들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 백성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자기 장례해달라, 그거 우리 선산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나 장례해줘 라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 말이 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선산에 우리의 가족묘에 이런 의미로 이해하게 되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 자,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말 중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이에요. 돌아간다. 우리 말로도 돌아가신다, 돌아가셨다 라는 표현이 있죠. 돌아가셨다 그러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리턴, 어디론가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죠. 근데 본인이 얘기해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나 돌아갈 거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나 돌아갈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나 너무 아파서 나 돌아갈 것 같아.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말은 영 다른 말이에요. 실은 그냥 표현하는 거죠. 돌아가셨다. 어떤 내세적인 그런 옛날 신앙으로 쓴 말일 것 같아요. 남이 누구 죽은 것에 대해 좀 이렇게 죽었다라는 말이 좀 과하니까 돌아가셨다라는 말도 쓰죠. 운명하셨다 뭐 이렇게. 근데 실제 지금 여기서 돌아가셨다라고 지금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의 의미는 모으다, gather 영어로 모으다 또는 제거하다, 옮기다, 거두어들이다 라는 의미의 동사예요. 이 동사에는 죽다라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동사예요. 근데 내용상 그러니까 한국말로 의역을 한 거예요. 돌아간다라고,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고. 그러니까 이 gather이라는 영어의 의미, 영어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원어에 가깝게 의역을 한다면, 번역을 한다면 내 백성에게로 모이게 되었다, 모이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소환당했다라고 번역해도 돼요. 그러니까 모이라고 명령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이 원래 뜻은 내 백성에게로, 백성이 있는 곳으로 나를 불렀다. 뭐 이렇게 의역을 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죽는다라는 의미이지만 이러한 표현, 이런 단어를 쓰는 데는 다 의미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내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11장 13절부터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뭐 히브리서 우리가 강의할 때 설명이 된 내용이지만 여기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죠. 다 이 사람들이라는 게 그 믿음장이잖아요. 11장이. 그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이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한 거예요. 멀리서 보고 약속에 대해서 멀리서 보고 환영했어요. 기대하고 소망만 했단 얘기죠. 환영했다. 그래서 외국인이며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그렇죠. 그것이 지금 성취되어서 거기에 살고 있으면 나그네가 아니잖아요. 멀리서 보고 소망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나그네이며 외국인이라는 것을 증언한 거다. 증명한 거다. 쉽게 얘기해서 떠돌이로 살았단 얘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근데 이 모습을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상하지 않아요? 표현이?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았으면 믿음을 따라 살았다 그래야 되는데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여러분들 믿음을 따라 살아요? 믿음을 따라 죽어요?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 표현대로 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따라 죽어야 돼요. 그렇죠? 믿음을 따라 죽는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왜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사는 거니까. 시민권이 저 위에 있다며요. 그럼 여기는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믿음 따라 죽는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지금 히브리서의 말 그대로 한다면, 그죠?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말을 쭉 지금 설명을 한 거 보니까 약속도 못 받았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살았지, 그것으로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며 살았지.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이런 거지가 없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뭐 거지죠. 저 사람은 맨날 뭐 무지개 쫓는 사람 아니에요. 무지개 쫓는 사람. 그렇죠? 무지개 남들이 보면 그렇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고 하니까 남들이 보면 참 허망한 허황된 삶을 사는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남들이 보면 일생을 딱 보면 참 허무하게 살았다, 허무하게 죽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말은 허무하게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아무런 결과 없이 인생을 보냈다라는 말이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들의 삶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라는 얘기예요. 뭔가 믿고 사는 것 같긴 한데 그것조차 얻은 것 같지가 않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아니에요? 뭔가 믿고 사는 것 같은데 그것도 못 얻은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남들이 보면 그 사람 뭐 열심히 뭐 저렇게 뭐 하나님 붙잡고 산다고 하는데 뭐 하나님이래 뭐 다 준다나 뭐 어쩐다나 지금 이러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은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무지개 찾는 게 무지개 사람들이 보면 무지개 찾고 있는 그 본향이 어디죠? 물론 물리적으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죠. 가나안. 그렇죠?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가나안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원초적으로 해줬던 게. 그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차지하도록 하잖아요. 그 땅이잖아요, 실은. 그러나 당연히 그런 물리적인 가나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럼 뭐예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 그렇죠? 그게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의 진짜 의미잖아요. 참된 의미.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진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림으로 사는 곳, 이 가나안이잖아요.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성취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 믿음의 조상들은 나그네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산 자에 대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죽음, 믿음을 따라 죽은 삶, 이 죽음을 표현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야곱의 유언이에요.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죽음에 대해 얘기하는 거가 바로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조상들에게 돌아간다고 표현한 내용의 의미가 지금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죽음을 준비해라, 내 죽음을 이렇게 완성해라 라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묘지 있잖아, 거기다가 나 묻어줘,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간다, 그 나라 사람임을 나는 확인한다, 그걸 너희들이 보여줘라 라는 이야기죠. 장소의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가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장사해 달라고 하는 그 굴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굴은 앞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 그 해쪽 속의 에브론으로부터 산 굴입니다. 당시에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매장지로 구입하게 하신 것이지만, 그렇죠? 그가 돈을 주고, 큰 돈을 주고 샀잖아요. 그런데 이곳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들이 모이는 하늘에 속한 본향을 예표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히브리서 설명을 들으니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무덤으로 보이지만, 무덤으로 사용된 곳이지만, 이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자로 부활하는,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사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50장에서 요셉까지 나오죠. 지금 야곱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을 지금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죠. 31절을 보면 특이한 보고가 나와요. 지금 그 굴에 대한 그 내력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장사되었다. 그리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장사되었다. 그리고 야곱이 아내 자기 레아도 장사했다. 나도 이제 거기에 장사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31절에 나도 레아를 그 장사에 했다.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 부부가 같이 장사되고 있음을 얘기해줘요. 세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장사된 사실을 굳이 언급하고 있잖아요. 무슨 의미겠어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함께 매장되어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죽었음을. 그러니까 교회,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설명하고 있죠. 예수와 함께 죽어 무덤에 묻히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난 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렇게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존재예요. 죽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죽은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일 수는 없어요. 머리 얘기하지만 어쨌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존재로 다시 새 생명을 얻어 살고 있음이 고백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 약속이 완성된 자의 진짜 그 본질적인 가치는 죽음으로 성취된 거예요. 죽음으로. 그러니까 죽음을 지금 이렇게 굳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장사할 텐데 가만히 있어도 아들들이. (33절에) 이제 야곱이 숨을 거두죠. 근데 명하기를 마쳤다라는 말을 해요. 명하기를 마쳤다. 마치다. 는 단어를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치다. 앞에서 많이 나왔고. 완성했다라는 뜻이에요. 완성했다. 그가 아들들에게 부탁한 내용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발을 침상에 모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런 말을 왜 굳이 쓸까요? 굳이 써야 돼요. 야곱은 이 발이 아주 중요한 자 아니에요? 발꿈치 하면 야곱이에요. 그게 야곱. 그가 어떤 자인지, 지고집과 죄인의 본성을 보여주는 단어 아닙니까? 그의 인간 야곱의 그 특징을 보여주는 게 발이란 말. 그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야곱만의 발이에요. 여러분들의 발이지. 그럼 침상은 뭐예요? 앞에서 설명했었는데 침상은 지팡이와 같은 단어예요. 모음만 좀 달라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지팡이 아까 앞에서 설명했었죠. 지팡이를 짚고 있는 절미요. 침상은 그가 의지하던 거예요. 이제 다리를 절게 되어 의지하던 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이, 그의 본질이 발 같은 발꿈치, 그의 본질이 십자가에 묶여 있다라는, 묶여 있으면 표현하는 게 발을 침상에 모았다. 모았다라는 게 아까 돌아가다 그 표현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모으다.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 된 것이죠. 하나. 그러니까 그게 완성된 거예요. 그게 완성된 모습. 그러니까 이 야곱의 죽음의 모습을 통하여 신자들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숨을 거두어 진하여 이렇게 나오고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는 진하여 이제 다 진하여 숨을 거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숨을 거두죠. 그러니까 이게 성도가 완성되는 모습. 성도가 완성되는 모습. 이렇게 완성된 성도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완성된 자예요. 내가 이룬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수동적인 것들인데 죽음을 내가 돌아가요? 돌아갈 수 없죠. 돌아가는 것도 수동이에요. 불러야 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죠. 그래야 완성이 되니까. 그러한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죠, 교회. 한 사람이 교회이지만 우리 모두가 또 교회가 돼요. 지체니까.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자들임을 또 확인하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훈련해요. 하면서 그것을 예외시키려고 하고 빠지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모이도록 했을까요? 훈련하라고. 지금 조상들에게로 모였잖아요. 이제 그게 궁극적으로 모이는 천상의 총회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보이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연습하라고. 이 연습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교회 안 나와도 된다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연습 언제 하실 거예요, 그럼? 집에서? 누구랑?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서로 이렇게 여러분들 서로 보면서 약간 이렇게 눈곱 낀 사람들 있죠. 꼬운 사람들 있잖아요. 꼬운 사람. 그거 다 훈련하라고 옆에 붙여놓은 거예요. 훈련하시라고. 연습하시라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인지 연습하시라고. 왜 연습을 안 하시려고 그래요? 아까 이 돌아가다라고 지금 번역된 그 단어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모이다, 거두어 들이다,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제거하다. 그게 다 구원에 관련된 다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봤지만 복음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단어예요. 거기서 모여 소환되어 거두어 들인 자들은 제거된 자들이에요. 뭐가 제거됐겠어요? 뭐가 제거됐겠어요? 물론 죄죠. 죄가 제거됐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본성, 야곱이 갖고 있던 발꿈치, 그게 제거된 자들이라고요. 지금 연습하셔야 돼. 제거하시라고 지금 그 꼬운 사람들을 옆에 붙여놓은 거라니까요. 근데
그 발을 더 덕지덕지도 그냥 더 그냥 각질을 더 붙여가지고 무기를 만들어. 당해본 사람밖에 몰라. 그러니까 그거를 다 제거시켜야 되는데 아주 그걸로 칼날을 만들려고. 그렇죠? 그러면 그 엉터리인 거예요. 엉터리.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어떻게 믿음을 따라 죽은 자의 삶이 뭔지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으로 우리가 감싸줄 수는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감싸움을 당하고 그냥 나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박찰 거냐고. 모이는 것은 뭔가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모습을 확인하기 위함. 여러분들을 확인하기 위함. 구원받은 자인가? 죽음으로 하나 된 자인가? 내가 죽고 있는 자인가? 죽은 자인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은 자인가? 십자가에 묶인 자인가? 매일 죽는 자인가? 등등을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고 성도의 삶이 완성되는 거예요. 마지막 숨. 여러분들 마지막 숨은 물론 죽는 거지만 숨을 거두는 게 매일 죽는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매일 죽는다고 말한 게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완성에 항복하는 거,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것에 항복하는 거. 그게 매일 죽는 거지 뭐. 근데 육신이 죽는 걸 말하겠어요. (2025년) 새해가 되었는데 무슨 각오와 무슨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그래도 무슨 생각은 했을 거 아닙니까? 올해는 좀 이렇게 해볼까? 생각은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있는 이거 안 죽은 거 그거 한번 훈련을 해보세요. 그 안 죽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옆에 붙여준 사람들 많잖아요. 그걸 자꾸 다르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옆에 붙여준 사람, 내가 정말 그 사람은 정말 그 작자는 정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깎여질 것들을 찾아내라고요. 그게 말씀으로 사는 거지 뭐 외우고 오늘 이렇게 올리시는 거 잘하시는 건데 그 올리시는 것으로 나 자신을 또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고 있음, 다시 살아난 자, 약속이 완성된 자, 십자가에 묶인 자, 그것으로 영원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에도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 세상에 드러난 표적을 깨닫고 하늘의 뜻을 드러내게 하소서.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선교지의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또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을 통해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주님이 머리이시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새 생명을 가진 삶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놀랍고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기준과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로 나 자신을 만들려고 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내 자아가 여전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따라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믿음을 따라 사는 척 살아있는 존재로, 이 세상의 것대로 나의 삶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있음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만들어가는 존재, 이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죽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으로, 나그네이며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임을 깊이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참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감당하며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보이는 것으로 단순하게 내 기준과 가치로 남을 판단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걸리적거리며 거치장스럽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표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고백하며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모든 사회의 환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기준으로 또 믿음의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가지고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미국과 한국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그것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치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아파하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서 있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시애틀 주언약교회가 서로를 돌아보며 그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올 한 해가 은혜로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사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삶의 환경 속에서, 또 닥치는 경험하는 삶의 환경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애틀 주언약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들이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본향을, 참된 본향을 바라보며 찾으며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참된 시애틀 주언약교회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며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언약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